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또 이제 노아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1절의 말씀 또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은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다시 정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아를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돼서 있는가? 그 기간은 120년이다. 그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나 120년 동안은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으로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기간이 12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이라는 그 연수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기간이다 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그 기간을 딱 정해놨는데 그 기간에서도 또 다시 그 은혜의 시간,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레이스 피어리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또 그 노아와 모든 그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홍수를 나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비롯돼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것을 그가 다
당대 은이다라고 해서 택하여졌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는 모든 것, 그들이 의로워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멸망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식물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참 의식주를 해결하고 하는 것, 그것에만 마음을 두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라고 부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발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방주를 지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참 잘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런데 너희가 택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이다. 라고 했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손들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러면은 지금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인도하심,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딱 잡히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변함없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참 생각이 참 넓다 할지라도 우리는 갇혀있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고 한정된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내가 필요한 모든 것, 그런 수준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기를, 동물을 먹는데 3절에 보면 물은 산 동물을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피를 먹지 말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 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그 피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생명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은 그 동물의 가축이나 또는 이 집에서 기르는 그 애완견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주 귀한 그 생명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숨이 붙어서 숨 쉬는 그러한 그 생물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람하고 또 동물하고를 어떨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놓고 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 전에 미리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말씀은 마치 이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 미리 다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면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른 동물 이런 것들까지도 생명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목숨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지만은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7장에서 우리 여기에 피에 대해서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그 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하셔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미리 이렇게 짐승의 피를 또 제단에 뿌리게 그렇게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쭉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면서 율법을 조차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이 나오면서 바로 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안락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지개 언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할 때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으면은 벌써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내게 무엇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또 아브라함을 그랬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다, 콜링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물론 개역성경에서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그 단어만 찾아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을 찾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찾아서 가는 것은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런데 우리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허망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한낱 참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만 생각을 갖고 있다가 살아가는 것, 얼마나 참 무의미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일반 동물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겨우 생각할 때 사람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그런 수준에만 있는 것이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동물하고.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도와줄 다른 신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시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아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복이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는데, 참으로 그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라는 그 단어에만 집중해서 무엇이 합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라는 말씀 바로 그 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도 바울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종교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 그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종교에서 그 가르치는 것에 보면은 오히려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것, 그러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참 우리 이 한국의 그 유교 사상은 참 누가 봐도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이런 모든 사회나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어떤 것이 복인가?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하면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그 죄성,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인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 말씀에서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노아를 부르셨고 또 복을 주셨는데,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권인이 됐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정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